희망의 새해를 맞이했지만 여전히 여러 환경 상황 또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의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또 재확산되어서 코로나 감염된 성도들, 또 교통사고로 입원한 성도들, 또 이미 하나님의 치유를 기다리고 갈망하는 그런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 회복을 갈망하는 성도들에게 금년 새해에 하나님이 주시는 확실한 치유의 코드 매주마다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 이레였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믿음의 코드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고 예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여호와 라파였습니다. 광야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라를 쓴물을 달게 고치신 야훼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 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역시 믿음의 코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야훼 니시였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승리의 깃발이 되신다라는 고백입니다. 광야길 아말렉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그 아말렉은 기도한 모세의 손이 이긴 전쟁이고, 승리의 비밀을 알았던 모세는 여호와 니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승리의 깃발이 되십니다. 믿음의 코드입니다. 승리의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여호와 샬롬이었습니다. 기도원의 마음에 그 온갖 어둠의 영들, 두려움, 염려, 불안, 그것을 온전히 소멸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평강입니다.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강력한 힘입니다. 치유하고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호와 삼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다. 70년 포로 생활할 때 거기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고백이었죠. 내 최악의 환경 속에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니라 거기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70년 두고 온 예루살렘 폐허가 된 그 땅도 하나님이 버린 방치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 계셨던 땅이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강제적으로 하나님이 70년을 안식년 지나도록 하셨다. 이게 역대기 사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거룩한 성으로 회복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하나님의 코드입니다. 따라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오늘 본문 7장 1절서부터 찾아봅니다. 오늘 읽어야 될 말씀이 많기 때문에 자막에 다 넣지는 않았지만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7장 1절 말씀 시작.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한. 이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남북이 분열되어 있던 시대입니다. 지난번에 남북 그 왕조를 19대 20대 왕조를 다 함께 애우고 시험 친 기억이 날 겁니다. 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하는 아비야, 아사, 요사밧 쭉 남왕조 역사에 보면은 10대 왕이 아사랴 또는 우시야입니다. 우시야가 나오죠. 10대와 우시야의 아들이 요담입니다. 11대 왕입니다. 그리고 요담의 아들이 아하스가 12대 왕입니다. 악한 왕입니다. 자, 주전 730년입니다. 이때 있었던 역사입니다. 그때에 성경에 보니까 아람 왕 르신이라고 나옵니다. 아람은 당시의 제국입니다. 강력한 강대국입니다. 요즘의 시리아입니다.
시리아가 지금은 난민의 나라가 됐지만 그때는 여러분 성경 속에 아람어가 들어갈 정도로 강대국입니다. 그 르신과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북쪽 왕조의 베가 왕이라고 나옵니다.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나답 바사알라 시므리 오므리 쭉 외웠던 기억납니다. 18대 왕이 베가입니다. 19대 왕조 중에 베가 호세아 18대 왕 때에 북이스라엘 베가 왕과 아람 대제국 시리아의 르신이 결탁을 해서 아하스 남쪽 유다 왕을 침략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절박한 상황입니다. 조금 실감나기 위해서 요즘으로 비교해 본다고 하면은 러시아의 푸틴과 북한의 김정은이 결탁을 해가지고 남한을 침략한 겁니다.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심각한 상황, 전쟁이 일어났을 그런 상황에 왕의 마음이 어떠한가? 2절을 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천천히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래서 아하스의 마음이나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숲이 예전엔 살림이라고 나옵니다. 바람의 흔들림처럼 흔들리게 되는, 상상을 해보니까 그럴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소위 우리의 표현으로 보면은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 떨고 있는, 공포에 휩싸여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 상황을 잘 마음에 그리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세워서 사용하시던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자가 대예언자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6장 말씀에 보면은 우시야, 오늘 아하스의 조부가 되는 그 왕이 죽던 해부터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때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는 대예언자입니다. 지금 한 16년째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아하스 왕에게,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4절 읽어봅니다. 오늘은 말씀 자체를 좀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 아람과 너말레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죽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할렐루야. 자, 지금 상황은 절대적으로 절망적인 그런 상황인데, 전쟁이 지금 시작되었는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아하스 왕이 주시는 말씀을 보니까 너는 그렇게 두려워 떨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또 호들갑 떨지도 말고 상감히 조심하라, 조용하라, 이 말이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좀 잠잠하고, 그리고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 것은 저들은 르신 그리고 베가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그들이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할렐루야. 잘 생각해 보세요. 부직갱이 말씀드렸죠. 부직갱이에 불이 붙어서 연기가 납니다. 곧 타버립니다. 그리고 거의 다 탔습니다. 그루터기만 남은 그런 거에 불과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약속을 주십니다. 7절입니다. 7장 7절 시작. 주 여호와의 그 일은 이루지 못하리라. 아멘. 그들이 악한 계획을 가지고 침략했어도 그 뜻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푸틴이 그 악한 계획을 세웠어도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보면 그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김정은이 아무리 악한 계획을 세워도 그 뜻대로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절대로 그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니까 중요한 건 왕이, 유다 백성들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9절 뒷부분에 보면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은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데 하나님이 이런 전쟁의 위기에서 이런 약속을 주시면서 믿으라고 강조하는데, 그래서 확실한 증명을 보여주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를, 징조를 보여주겠다라고 11절은 크게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1절 징조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시작. 너는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자, 저를 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확실히 약속을 주시면서 징조를 구해봐라.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 표를 보여주겠다. 여러분, 예전에 기도는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3번씩이나 징조를 구하죠.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여주세요. 이건 불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3번이나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셨는데 이 아하스는 악한 왕이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거절합니다. 자, 12절 말씀도 자막 없지만 읽어봅니다. 시작.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니.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거역을 하면서 징조를 구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징조를 구하는 그거를 하나님을 시험하는 걸로 오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걸로 착각을 한 거예요. 아니면은 통계적으로 이건 전쟁 이길 수 없는 거다. 저 북한만 쳐들어와도 우리가 이기기가 벅찬데 러시아까지 만약에 연합했다면 이거는 뭐 확률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아예 믿어지지 않으니까 구하지 않은 거예요. 악한 왕이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악한 왕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강제적으로, 강권적으로 그냥 주신 징조입니다. 징조를 거절하는데, 그래서 오늘 이게 본문 한 절만 정한 14절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크게 시작. 그러므로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자, 임마누엘이 이런 배경에서 나온 거예요. 자,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징조를 구하지 않는 아하스 왕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확실한 징조를 강권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괴로운 마음으로 보였다라고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믿음 없는 아하스를 보면서 그래서 보여줬는데 이게 징조가 될까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이게 징조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이게 징조가 되는가 봤더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확률은 몇 프로? 확률은 0%. 이 세상에 제로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뭐든지 조금은 확률이 있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확률은 제로예요. 그런데 아들을 낳는다는 겁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했더니 중학교 2학년 여자아이가 우리 이모는 처녀인데 아기를 낳았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확률은 없어요. 제로입니다. 제로인데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을 따라합니다. 임마누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임마누엘, 이것은 강력한 믿음의 코드인데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결론부터 봅니다. 결론부터 돌아가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아람이 큰 제국이지만 그때 당시에 신흥 강대국이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나옵니다. 역사책에서 아시리아입니다. 책에서 배웠던. 그리고 제 친구 조병호 목사님이 성경과 5대 제국이라는 책을 써서 선물을 해주었는데 그때의 그 첫 제국이 아수르 제국이에요. 강력한 제국. 아수르가 바빌론에 망하고 바빌론이 페르시아에 그 5개, 그리고 그리스 로마까지 5개 제국이 나오는데 첫 제국입니다. 그 제국을 일으켜서 그들의 모든 꿈 계획들을 다 산산이 부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입니다. 자, 넘어가서 자막 없지만 읽어보면 8장 7절 봅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8장 7절 시작. 그러므로 정형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8절은 같이 크게 시작.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조금 설명을 합니다. 저를 봅니다.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을 들어서 저들의 모든 꿈을 산산이 부수시는데 이게 아수르가 강해서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오늘 보니까 하나님 그가 펴는 날개, 임마누엘이 그가 펴는 날개가 그 땅에 가득하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러시아가 만약에 푸틴과 김정은 연합회가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오늘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미국을 동원하든 독일을 동원하든 아니면 중국을 동원하든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임마누엘은 엄청난
능력의 코드가 되는 거예요. 이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약한 지체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기도를 같이 드려보는 겁니다. 임마누엘 그 하나님의 날개가 여러분을 덮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에게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임마누엘 그의 날개가 덮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뒤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은 9절 말씀에 함성을 질러보라 그래도 너희들은 패하고 만다. 그리고 허리를 동여보라 띠를 떼보라 그래도 패하고 만다. 자 10절도 읽어봅니다. 8장 10절 시작. 너희는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 악한 계획들이 다 숲으로 돌아갔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장하게 지금 배경 설명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임마누엘 여러분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임마누엘.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 약속을 붙들었다 이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을 붙들은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 아들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동일한 말씀이에요. 또 그 아들 야곱에게 저루소 땅 베델 땅 야곱에게 홀로 누워 잠을 자는 야곱을 만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뭡니까? 야곱아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부르시고도 하나님의 약속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언약은 한 가지입니다. 모세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의 대를 이었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항상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에게도 이사야 41장 10절 성도들이 수술할 때마다 제가 기도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곱아 이스라엘아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따라합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들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저는 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의 이 언약을 이루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임마누엘 언약을 이루시려고 이사야 7장 14절의 본문 언약을 이루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천사가 전해주는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임마누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처녀가 잉태하여 이 땅에 오신 확률 제로의 상황에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여러분 주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하나님의 그 계획을 철저한 로드십 주의 계집 종교니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진 마리아가 순종을 합니다. 말씀대로 순교적인 신앙이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예수님이 언약하신 대로 베들레헴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려고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마다 놀라운 기적이 치유가 회복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은 능력의 코드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흑암의 백성들에게 임마누엘 주님이 임하여 오시니까 어둠이 물러가고 그들에게 새로운 빛이 비친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는 크게 아멘 하면 돼요. 여러분이 주님이 하신 역사예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에게 천국의 신비한 비밀을 여러분 교훈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주제로 나누는 것처럼 3년 반 동안 예수님은 수많은 연약한 지체들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적의 현장을 그 큰 위기 앞에서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표적을 처음으로 맛보실 때도 주제가 뭡니까? 강조하는 게 뭡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되었다는 이야기.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거친 파도가 잔잔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질병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치유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더 큰 믿음으로 아멘.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똑같은 사람이 되어서 오셨고 우리와 만나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려고 임마누엘 오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산소망을 주시려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는 그의 부활은 우리의 복음이 되는 겁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준 약속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한 가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크게 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언약은 한 가지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 스데반 순교의 현장에서 일어서서 응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임마누엘이죠. 여러분, 그 주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로마서 8장 말씀 보니까 우리 위해 지금도 친히 중보 기도하시는, 누군가 기도한 애가 주의 종의 기도도 있지만 성도들의 기도도 있지만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 임마누엘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의 기도, 성령님의 기도로 여러분의 병든 몸도 마음도 영도 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따라합니다. 임마누엘. 이것은 강력한 하나님의 치유의 코드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시는데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주인공들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5장 7절에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권면합니다. 이 임마누엘 주님에게 모든 걸 맡기라는 거예요.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크게 할까?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나를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이름들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 이름들을 매 주님마다 함께 할 거예요. 이것만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해도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한 주간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 꼭 붙들고 우리의 믿음으로 입술로 고백을 해야 돼요. 내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능력의 코드로 어떤 견고한 진도 다 파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굳게 다친 분들을 다 열어낼 수 있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찬양을 부릅니다. 호곡 중에 하나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된 것들 구하지 말고 임마누엘 되신 주님의 생명의 물을 구하는 겁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합니다.